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원더풀의 뜻은 아시죠?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원더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원더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금년 한 해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격려의 말들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2930여 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학자들 간에는 2930여 명을 두고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2930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그래서 추려진 인물이 두 인물이에요. 다윗과 야곱이에요. 자, 다윗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라는 거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903회에 나오는데 야곱 365회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쓴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애칭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지요. 내 종, 사랑하는 내 종이라고 하는 애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야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뭔 소리요? 말라기 1장 이하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그것도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읽어보라는 신약도 마찬가지고 3종 세트를 이루는 호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구약에서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라 신약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어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느냐? 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32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이름까지 계명시켜 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서로 아주 팽팽하지요? 해서 저는 신년 벽두를 맞이해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이 받은 은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두 장소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두 장소를 떠나서는 야곱의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두 장소가 어딜까요? 야뽕 나루터가 되고 또 하나가 베델이 되겠습니다. 베델과 야뽕 나루터를 떠나서는 야곱의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더니 거기서 양쪽 거기 베델 거기서 야복강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에 소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최초 자기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한번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인간들이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세요.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인류를 시작합니다. 자, 다시 인류를 시작하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또 죄를 짓는 거야.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들 이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데, 이번엔 물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계속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마지막 6장 24절 이하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면 구약의 축복이잖아요. 아론 제사장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의 내용까지 아론 제사장에게 일러주세요. 그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얘기가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오해를 할까봐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만 복을 받아서 누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의 무성한 가지와 같이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기를, 담장 안에서 그저 나만, 우리끼리만 아니라니까. 그건 기복주의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업자. 그래서 이걸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우리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되면 이웃까지도 부유하게 하고 이웃까지도 풍요롭게 만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은 29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알고 싶어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거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예요. 자, 이 거기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잠시 창세기의 배경 내지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요.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아주 간발의 차이로 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이 불만이 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형님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이 흐리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만이 축복할 수 있는,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강도질하다시피 해요. 여기에 뚜껑이 열린 형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간 도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다마랑까지는 약 900km 정도 떨어진 그 먼 거리로 야간 도주해가지고 거기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처까지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드디어 거부가 되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는 추장 아닌 추장이 된 거예요. 이제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금의 환영하게 된 거예요. 많은 식소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금의 환영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님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당신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야곱이 똥줄이 탄 거예요. 갑자기 막 20년 전에 사건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간 도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투비오와 나투비 문제 앞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보다 절박한 위기, 절박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한 액션이 뭡니까? 역시 야곱의 기질답게 형님을 위해서 우선 뇌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소와 양을 준비해가지고 예물로 먼저 보냈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긁어모은 모든 재산을 다 야복강 나루토로 건너 보내고 홀로 지금 야복 나루토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밤중으로 시작을 해요. 밤중으로. 예. 여기 보게 되면 밤중으로 시작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2장 보면 밤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오늘 우리 마지막 절 보게 되면 해가 돋았더라. 아침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으로 시작해서 아침을 맞이했다. 해를 보게 되었다.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 벌써 조짐이 좋잖아요. 성경에서 밤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고난, 고통, 환난, 역경을 상징하고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희락, 즐거움, 웃음, 특별히 순경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은 울음이고 아침은 기쁨이. 도대체 간밤에 야복 나루토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실패가 성공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아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잖아요? 거기서가 비결이에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첫째로 씨름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 나셔서 지금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이 밤새도록 씨름한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건은 딱 하나 간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름은 곧 간구, 간구는 곧 씨름. 그러니까 씨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 개척자 역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아주 중국 불모지와 같은 중국에 가서 평생 헌신하는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무슨 명언을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When you work, we work. When you pray, God works라고 하는 아주 가슴에 새길 만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When you work,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신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드려야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 돼요. 아무리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헛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주,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보다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로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는 포기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26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천사와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벌써 날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했더니만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네버. 절대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 해서 악착까지, 아니 더 끈질기게 막 붙들고, 씨름이니까 붙들고 막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그대로.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보게 되면 환도뼈가 위골, 오늘 여기 우리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 가운데서 놓질 않아요. 끝까지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무섭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천하무적자예요. 이런 사람을 오늘 아예 여기서 끝장내자는데, 너 죽고 아예 나 죽고 여기서 끝장내자는데,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아니 환도뼈까지 쳤으면 순간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죽여 하면서 그냥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하나님께서 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오죽했으면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냄비인간,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1년에 그냥 배추김치 할 때나 포기자라고 하는 말을 쓸까? 그 외에는 쓸 일이 없다니까. 포기가 아니라 도전이라니까요. 잠언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7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컬어 성경은 7전 8기 인생, 마치 오뚜기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발딱발딱 일어나듯이 오뚜기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겨 여제, 피겨 퀸, 빙상의 여왕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연아지요. 김연아가 선수 시절에 무슨 명언을 했는 줄 아세요? 어린 선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와우. 거저 피겨 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퀸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고요. 어린 손주지만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결과가 퀸, 빙상의 여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머지게 된 거예요. 명작이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쓰는데 80번을 고쳐 썼다 그러잖아요. 80.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벽화를 그리는데 8년이 걸렸대요. 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들 집안에 그저 흔히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야.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라고 하는 것도 26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23세에 시작해가지고 82세에 완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60년, 무려 60년. 그러니까 이 명품이 명작이라고 하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했고 끈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의 끈질긴 근성이 있잖아요. 끈질. 그리스도인들의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런 끈질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정답이 뭐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만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라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때, 하나님의 때 다르잖아요. 왜 당신의 때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될까요?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축복 한번 합시다. 결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조용히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또 격려 한번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는 눈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사건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히게 해서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호세아 성경과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씨름 사건에 대해서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호세아 12장 한번 3절 4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밤새도록의 씨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간구했다는 거야.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야. 울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면서 간구. 간구는 뭐예요? 제가 해석하건대 간이 저리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간이. 아니, 제가 2부 예배 때에도 도전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창자가 막 땡기고 막 창자 아니면 막 허리가 막 아플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들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이런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들과는 얘기하지 않으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직분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본교회에서 철야를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막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창자가 막 땡기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와. 이 정도까지는 가야 기도가 뭔지 비로소 맛을 볼 수가 있는. 이거 창자가 왜 이래? 그래 주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그 고비를 넘어야지 기도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도의 뜰에서 맴돌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 겨우 기도의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좀 느껴보는가 하다가 또 끝나버리고, 기왕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 기도의 지성소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광,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야곱이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울며. 자, 성경에 보면 울면서 간구하다가
응답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리만큼 야곱의 근성을 닮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이사야 한번 38장 1절 한번 이하를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넘기세요 빨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니 울면서 간구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통곡 수준이야. 통곡.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부사가 뭐예요? 심히 그냥 통곡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야. 죽을 병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보낸 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빨리 유언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에 빨리 유언하라는 거야. 여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시스기야가 오히려 벽으로 향해가지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럼 500원 내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결과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다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보너스 인생. 시스기야가 당장 죽는다는 시스기야가 그 이후로 기도 무릎을 통해 가지고 눈물이 있는 자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 15년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전받은 사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을 알았어. 아, 하나님의 약점이 이거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점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다윗이 시편 56편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주의 책에 나의 눈물이야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눈물이 있는 자리는 곧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씨름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는 자리, 눈물의 자리예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2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승리예요. 기도 승리예요.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승리예요. 기도 승리.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자, 출애굽기 한번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손을 드는 거야. 손을 든다는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더 쉽게 한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손 드는 행위가 곧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기도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만 있을 뿐이에요. 금년에도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이엘의 축복이에요. 자, 이 분이엘의 축복, 분이엘의 뜻은 뭘까요? 이제 한번 30절 가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기 원래 여기 숫자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걸 난외절로 내려와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 베델 하게 되면 엘 하나님이고, 벳 뭐예요? 베드 집이야. 집. 베드는 집이야. 히브리어로 벳
베드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분이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야.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대면의 축복, 만남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2년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대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2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서로 만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당연한.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2년 걸린 거예요. 2년. 우리가 그 정도로 미련하다고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지. 뭐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모든 것이 다 일상적인 일들이 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도 죽지 않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대면할 수가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저는요, 지난 2년 동안 위기의식을 느꼈었는데, 지난해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니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최소 인원, 예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최소 인원, 뭐 그게 뭐 50명인지 뭐 59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최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이거 예배 멈춰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성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내가 떠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이 자리에 한 번도 못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요. 지금도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 그분들은 뭐 성도들은 화면을 통해서 내 얼굴이라도 본다 하지만 나는 그분들 피드백 해가지고 얼굴도 볼 수 없는데 뭐, 아니 이러다가 근데 우리 성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떠나는 거 아닌가? 죽던가 아니면 떠나던가 뭐 어떻게든 간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 그런 목사로서 그런, 야, 이 매일같이 보던 이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그게 벌써 젊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니까요. 와,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아니,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마다 분이엘의 영광, 분이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축복은 대면이고 가장 큰 저주는 외면이에요. 외면. 마태복음 한번 7장 22절.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읽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시더라? 어디서 많이 뵌 듯한데 누구시더라? 아, 이것처럼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아노라. 아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름 보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내가 너를 아노라. 아, 이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고, 아니 이것처럼 축복스러운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분이엘의 영광이요 분이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그냥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물질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까? 뭘 회복되기 원해요? 아니면 잃어버린 명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일어나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런 회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복다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행복은 성적순, 물질순 아니에요. 명예순도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본문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기 이전과 씨름하기 이후를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성경 비교해 보면 이 회복,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실 수가 있어요. 자, 32장 오늘 본문 말씀 앞절 32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20년 동안 야곱이 에서가 칼을 가른 거야. 20년 동안. 자,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목적이 뭐예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11절 가보세요.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오는 게 두려움이고 공포야, 공포. 결국 그 두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가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무릎 꿇기 전에 야곱의 상태예요. 에서와의 관계예요. 자, 이제 무릎 꿇고 난 다음 32장 말고 3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33장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장 시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극적인 상, 정말 눈물의 상. 남북 이산가족 처음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막 통곡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생사를 몰았다가 정말 이게 몇십 년 만에 이게 그거 방불케 하리만큼 지금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막 얼싸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야곱의 고백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아니 조금 전에 32장 6절 11절에서 야곱이 막 두려워하면서 이런 건 온데간데 없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 더 이상 원수의 얼굴도 아니고 더 이상 소두둑의 얼굴도 아닌 형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무릎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 무릎. 누가 이렇게 두 사람을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바로 기도 무릎의 파워, 기도 무릎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바로 거기서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거기서 다른 데서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기도 무릎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역전교회 3대 선장을 모시는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다 깨어서 한 마음 가지고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원들로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당사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